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첫날 엊그제죠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미션을 깨닫고요. 그리스도 믿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이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모델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안 오면 갈등 못 이깁니다. 그잖아요. 내가 왜 새로운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그죠? 그게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으면 갈등 온다니까요. 왜냐?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오지 않은 한 자기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불편하면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일단 사람하고의 불편함, 환경 때문에 불편함. 사실상 개척교회일수록 작은 교회일수록 이거부터 확실히 돼요. 이거부터 확실히 해줘. 안 그러면 갈등 오면 다 떠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0명이 시작했는데 마가다락방에 간 사람은 120명 뿐인 겁니다. 물론 그들을 제가 비난할 얘기가 아니죠. 할 사람만 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배기를 찾는 것도 되고 가짜 배기들을 돌려보내는 게 되는 거죠. 왜냐?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도저히 환경과 우리 수준이 안 되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그러십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 그러십니다.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 주신 게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서 오로지 했다는 게 뭡니까? 이거 믿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션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주기 이전에 내게 누려지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여러분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나왔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부터 문이 열려서 이 미션들이 각 현장에 성취됐는데 결국에는 사도행전 5장 42절까지 예루살렘 전체에서 이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새로운 교회의 모델이 이건 겁니다. 이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들 모든 교회가 주님이 머리시고 목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데 진짜 주인으로 모신 게 뭡니까? 진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해란 말이요. 그거 안 하면서 자꾸 그 말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다른 의도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앞으로 리더가 돼서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미션 우리가 믿고요. 은혜로. 은혜 받아야 믿어지죠. 그잖아요. 이제 지금 크리스마스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우리 아들 딸이 지금 행사 2부 행사에서 제가 메시지 줬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못 사는 집 애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받고 믿음 있는 목자들이 그 애기를 봤을 때는 보화가 같은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작은 개척교회 환경이 보인다. 우리가 적은 수가 보인다. 그래서는 세상 못 이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역할 때도 막 3명 앉혀놓고 300명처럼 설교하고 그래가지고 제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고지식이라면 고지식이지만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게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예수님 걸 응용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그거 하고 있는 기다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어제 얘기했듯이 영적 군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 말씀 대언할 뿐입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누려야 돼요. 이 기간에 자꾸 누리지 않으면 자꾸 계산 들어가고요. 그죠? 자꾸 다른 거 보인다니까요. 오로지가 뭡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 먼저 우리가 내용 계속 확인했죠. 복음을 드러내야 돼요. 그냥 복음만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이 복음 드러내야 돼요. 왜냐? 다른 것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 안 되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 아닙니다. 다른 거는요. 건강. 저는 건강식품 누가 고지식 하다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주면 정말 안 먹고 내놔요. 그러다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게 확인이 막 되면 그때 먹습니다. 뭐 좋은 건 아닌데 왜냐 모든 건강식품은 그죠? 거의 대부분은 부작용이 있어요. 이건 저 사람한테는 맞고 어떤 건 저 사람한테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부작용 없는 모든 문제 해결의 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되고요. 그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면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응답부터 옵니다. 이거는 진짜로 보석같이 유일한 축복이 와요. 이거 맛보면 이제 딴 데 못 도망간단 말이에요. 딴 데 갔다가도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들이 다른 거 욕심부려서 갔다가도 절대 그 평안은 안 옵니다. 다른 걸로. 놀이동산 1000번을 가도 안 옵니다. 술 짝으로 마셔도 안 옵니다. 마약 암만 맞아도 안 옵니다. 깨면 돌아갑니다. 계속 옵니다. 왜냐? 지금도 그리스도는 보좌에서 살아서 믿는 자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션으로 붙잡고 먼저 우리가 맛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 가지고 현장에 가면요. 이 속에서 주님만 주시는 창조의 능력에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강단에서 제가 메시지한 게 이겁니다. 지혜와 계시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속에서 지혜, 여러분 일하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오면 다른 사람 못 따라와요. 근데 자꾸 물론 책을 읽지 말라. 책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근데 이 힘 속에서 읽으면 이 사람이 말한 건 이미 지혜가 아니죠.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이 얻은 지혜겠지.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 보이는 겁니다. 또 마음의 눈이 열려요. 진짜 내가 여기서 이 일의 본질이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다 대충 해도 돼. 왜냐? 본질이 살아버리면 그야말로 다 따라오게 되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하는데 말씀 제대로 못 전하면 아주 그때 다 문제 오는 거예요. 아주 까놓고 얘기해요. 여기 왔는데 답 나오고 응답 오고 현장 살아갈 힘이 내게 온다. 다른 건 뭐 밥이 맛없다, 뭘 싸워 사실상 아무 문제 안 돼요.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요. 현장에서요. 그게 지난주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메시지가 그겁니다. 1장이에요. 또 힘의 위력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일도 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심부름꾼으로 가면 돼요. 그게 이제 직업의 청지기 정신이에요. 가정에 내 힘으로 못해요. 그죠? 주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나는 그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이거 가지고 가면 그야말로 이 땅에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또 그 시간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주 까놓고 해서 극단적인 말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이 은혜 받은 걸로 좋게 아주 나쁜 말로 하나님이 그래 맞는데 그게 너한테 주는 건 맞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일 안 할래 해도 우리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 은혜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걸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 영적 군사를 땅끝까지 세우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기다리는 무덤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는 거다 이 말이요. 주님이 하라고 안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 응답 누리면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 영적 군사가 모든 족속 속에 있으니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 영적 제자 세우라고 영적 군대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너희들을 통해 모든 족속에 또 있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가다라방의 오순절날 이후로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으로 살아나는 그야말로 에스겔서 37장의 무덤에서 나오고 생기가 역사하는 군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꿈을 꿔야 돼요. 내용은 이거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보면서 이걸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증거하고 기도운동으로 생기를 맛보게 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묵상으로 누릴 수 있을 만큼 세우는 게 영적 군대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초대교회 이거를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바리새인들은 어디 서 있냐?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그야말로 성전 중심이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디 중심이었냐?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게 뭡니까? 현장 중심에서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 날마다라고 나왔잖아요. 날마다는 게 뭡니까? 이들은 안식일 중심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날 싹 모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날마다 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들은 그야말로 사제 중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하려니까 평신도들이 주역이 돼요. 집도 내놔야 되고, 그죠? 또 문도 열리고 이 운동의 주역이 평신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시설이 없잖아요. 교회당 중심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교회당은 이 교회당이 주어졌을 때 일단 얘기하는 거고요. 키는 일단 우리는 초대교회의 방향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평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이 시대의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비대면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중에 중직자를 세운다면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꼭 듣고 거기서 포럼하면서 진짜 미션 찾는 분들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거기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올렸잖아요. 현장에서 저를 통해 은혜 받는 그거 다 들은 사람도 있어요. 은혜 되고 안 되고 둘째 다 들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런 의미로 시설이 별로 신경을 지금은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시설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뭐 여기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면 되지 거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뭔가를 할 지금 시간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먼저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교회당 세우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다락방을 현장에서 가는 겁니다. 현장 중심으로 평일날 우리가 문이 열렸다고 했을 때 기준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전도문이 열렸다는 게 뭡니까? 다락방 할 수 있는 집과 사람이 찾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 영역도 구원받고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문이죠. 물론 그거 개인이야. 이 사람이 구원의 문, 이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교인되고 그것도 문이지만 현장에다가 이 영적 군대를 세우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는 자기 집을 통해 또는 사무실을 통해 복음 전할 수 있는 것. 이거야. 이거 할 수 있는 것. 그러다가 개인이 만나지면 이 답을 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물론 5가지 이 방법이 전도의 이 초대교회가 현장에서 한 전도 운동의 방법인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개인에게 맞는 답을 줘야 돼요. 물론 다락방에서 이 복음 들으면 은혜 받습니다. 또 뭐 숨겨진 부분 같이 기도하면 은혜도 됩니다. 또 뭐 현장에 대한 메시지 붙잡으면 은혜 되고 힘납니다만은 그것이 실제 내 개인에게 답이 될 수 있도록 이게 다른 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이 답을 줘야 돼요. 이 답이 난 사람을 보고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혜자, 그리스도인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명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함께 미션홈으로 집에서 이 부분이 그야말로 임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도와줘. 이걸 현장 중심으로, 평일 중심으로, 비대면 중심으로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청년이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본인 어디 교회 다니는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물론 당연히 교회에서 하는 이런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을 계속 보다가 사도신경 강의하는데 등록을 했더라고요. 5만 원 100명 비대면으로. 이제 밤에 10시인가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30명은 그냥 켜놓고 잔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거기서 많은 답을 얻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신경도 알려주고 주기도문도 알려주고 그만큼 갈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비대면으로 이런 운동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디를 가고 오고 이런 게 사실 좀 어렵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여질 때 살아나게 되죠.
이제 직장에서 이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힘이 생기면 또 다른 문들이 열립니다. 보고 찾아와요. 전문교회. 또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으면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델을 따라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현장에서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현장 운동할 수 있도록, 평일 운동할 수 있도록, 비대면으로 영적 군사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